요즘 감기가 유행하나 봐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감기를 잘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기에 잘 안 걸렸는데 오랜만에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원래 목이 약해요. 목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목이 약해가지고 목사가 목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마다 항상 이 편도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편도오면 이 목이 붓고 그래서 내가 편도가 약하구나를 참 늦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도리를 하고 잠을 잡니다. 반팔을 입어도 목도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감기에 안 걸렸는데 오랜만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낫게 하셨구나 하고 오늘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입안에가 이렇게 헐었어요. 안 보여서. 옛날에는 밖으로 보였는데 요새는 안 보이고 안에가 헐었어요. 입안에가. 그리고 갑자기 제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다리 힘이 빠져요 지금. 제 동기 목사님이 시골 교회 할머니 집사님들만 있는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왜 도시의 큰 교회에 목회하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너는 도시의 큰 교회에 가면은 너는 잘생겼기 때문에 바람난다.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미꽃들 속에 있는 걸 감사해라. 저도 기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우대만 멀쩡하게 주셨지 기력이 없어요. 사모님 한 명도 감당 못해. 지금 다리가 막 후들거려요 지금.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가 주어가 아니다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주어가 아니다. 지혜가 주어가 아니다. 제가 지금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찬양할 때 막 목소리가 막 안 올라가니까 막 답답하고 그냥 그냥 폭발할 것 같아요. 내가 슈퍼맨이라면 우주 밖으로 막 뛰쳐나갈 것 같아요. 오늘 은혜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떼쓰듯이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1000번 예배드려가지고 1000번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줄 알았어요. 솔로몬의 지혜 대단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을 알 정도로 솔로몬은 유명한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주어인 줄 알고 지혜를 달라고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한테 1000번 기도해서 1000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지혜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가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인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혜를 얻으려면
쇼핑을 하려면 백화점에 가고, 예쁜 개를 만나려면 애견 카페에 가고, 몸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헬스클럽에 가고, 예수님 만나려면 청주성교회 와야죠.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지혜를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 금덩어리 모든 복 다 너에게 더해주겠다.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앞으로 그 어떤 왕도 너보다 많은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지혜와 지식 위에 놀라운 육신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겸하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어디 가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여러분, 토생원 설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끼의 간 이야기, 우리나라 설화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다에 계신 용왕님이 아파요. 이 설화에. 그 용왕님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를 보냅니다. 육지에 있는 토끼를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 자라가 토끼를 잡아올 힘이 없어가지고 꾀를 내요. 토끼야, 용왕님이 잔치를 열었는데 너를 초대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토끼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라 등에 매달려가지고 용왕 앞에 갑니다. 용왕 앞에 가니까 돌변하는 거죠. 너의 간을 내놔라. 우리 용왕님이 아픈데 너의 간을 먹고 나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거기서 꾀를 내요. 아, 진작 얘기를 하시지. 저는 토끼를 넣었다 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을 저 육지 집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간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궁에 있는 이 무식한 것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토끼를 육지로 보내줘야 되냐? 그래,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자라에게 명령을 내려요. 토끼를 따라가서 간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육지까지 다시 토끼를 데려다 줘요. 간을 가지고 오라고. 그 육지 앞에 토끼가 탁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다에 있는 자라에게 예 이놈아 하고 토끼가 세상에 간을 꺼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동물이 어딨냐? 메롱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지혜가 있다. 토끼는 꾀가 있다. 토끼의 지혜를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누구나 사람은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가 그만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제자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에 넘어진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방해물이 많은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줘요. 얘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돌을 넘어진 이유로 핑계 삼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돌을 넘어지지 않는 이유로, 다음번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로 핑계를 삼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을 이유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에이, 돌멩이 때문에 넘어졌네. 세상에 너무나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돌멩이 핑계를 대고 돌멩이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돌멩이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돌멩이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음번에는 이 작은 돌멩이 때문에 넘어진 것을 내가 교훈 삼아서 다음번에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지혜가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웃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뭐가 요즘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안정감 있게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업도 요새 좀 잘 힘들고 제가 가족들 면목도 없고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뭘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공책을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의 공책에는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써 있고 하나의 공책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책임지는 일,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짐,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안정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가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내 식솔들, 책임져야 될 내 회사 식구들, 내 감당해야 되는 내 수고로운 짐들, 그리고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를 생각하니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다음 공책을 딱 펼쳐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 길,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짐,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결과. 그게 뭔가 하고 24님이 빤히 그걸 봤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예배도 내가 잘 드리는 거고 교회도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거고 우리 목사님도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업을 하게 하셨고 사업에 성공하게도 하시고 사업이 힘든 길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세요. 내 죄의 짐을 져주시고 내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시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도 성공시키시고 가정도 세우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참 묵상하더니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연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 것으로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자, 어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 먹고, 대신 쓰고, 대신 누리고, 대신 농사하고, 대신 경영하고, 대신 사업해서 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맡겼을 뿐이에요. 남편도 잠깐 맡긴 거고요, 부인도 잠깐 맡긴 거고, 자녀도 잠깐 맡긴 거고, 물질도 잠깐 맡긴 거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는 건데 한 100년 정도 맡긴 겁니다. 직장도 맡긴 거고, 교회도 맡긴 거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연이 나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와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고요, 여러분 찬양 가사를 보면 다 예수님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를 주어로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솔로몬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어로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청지기의 삶을 인정하고 자기가 조연됨을 인정했습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내는 사람이에요. 조연은 주연을 서포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내가 연기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왕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한 중학생쯤 사춘기를 겪으면은 그런 얘기 하죠. 부모님에게.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려면 나가 이놈아.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려면 나가. 진짜로 한번 나갔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연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성공하고 야, 그거 내가 할게.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되면 좋죠. 그런데 주인공이 내가 되면 여러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회사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의 죄를 책임져야 돼요. 나의 죄를.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영원 지옥에 들어가는 거, 영원 형벌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얼마나 슬픈 말인지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완벽한 신성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대로 사랑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나쁜 인간들을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해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12제자의 배신, 가장 믿었던 베드로의 배신, 여러분, 마음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우리나라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주세요. 차 마시자고 하면 차 사주세요. 돈 없으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눠주세요. 이게 뭐냐면 빼빼로예요. 내일 모레가 빼빼로 데이입니다. 내일 모레 못 만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미리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사 없어요. 네?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오직 청주성교회 담임 목사님만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받은 적 있어요? 자, 여기서 원래 내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빼빼를 줬어요. 빼빼로가 주어인가요? 빼빼로를 왜 드린 거예요? 빼빼로 데이라서? 남들이 주니까? 그렇죠. 제 마음을 드린 거예요. 제 사랑하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드시면서 제 사랑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빼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세요. 제가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 지금 당장 저 뒤에 문을 열고 구름 타고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휴거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참,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오는 걸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란 옆에 사람이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은 1:1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 구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었느냐, 그 부귀영화를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예담이한테 선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우리 예담이한테 밥을 주고 왜 준 거예요? 우리 예담이가 돈을 벌어와서? 우리 예담이가 효도를 내서? 자, 이 빼빼로 여러분들 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저한테 빼빼로 줘서 제가 드린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그냥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값어치 있는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월급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겁니다. 빼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저 드린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지혜를 구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북이나 장수나 물질이나 원수가 벌받는 거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부귀영화도 같이 주겠다.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고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하,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1,000번제를 드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자,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자녀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 자녀를 죄를 사하여 주셔요. 그런데 그깟 소원 하나 못 들어줘요? 1,000번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가장 이쁠 때 언제냐? 새근새근 잘 때예요. 부모에게 어떤 효도를 해서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품에서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이뻐 보여요. 심지어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이뻐 보이죠. 다른 집 아기 똥기저귀 가는 거는 역한 냄새가 나지만 내 집 아기 똥 냄새는 향긋하고 황금똥 쌌다고 흐뭇하게 웃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어라고 기도에 1만 시간을 채우고 1,000번째 내가 기도를 해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나와도 기뻐해요. 할렐루야. 정말 억울하게도 1년 동안 52주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 나온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그 인간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억울하죠? 지금 이제 먼저 천국 간 제 동생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외동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슬하에 이렇게 자랄 때 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는 형만 좋아해. 형이 공부 잘하니까 형만 좋아해. 나는 머리가 꼴통이라 나를 안 좋아해. 듣고 있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예. 물론 꼴통도 내 새끼고 머리가 조금 좋아도 내 새끼인데 꼴통이 더 밉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아들이 더 효도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은 더 효도 못해요. 저는 지금 효도 못해요. 주의 종은 효도 잘 못해. 이놈이 더 효도하다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솔로몬이 이뻐 보였어요. 솔로몬이 왕이라서 이쁜 게 아니에요. 왕을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이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솔로몬이 이뻤어요. 그런데 이 이쁜 놈이 이쁜 짓을 안 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쁜데 솔로몬에게 제가 우리 예담이가 뭘 해서 아기 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탕을 내가 줬는데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 사탕을 아빠한테 하나 다시 줘봐 했더니 뒤에 숨기고 안 주는 게 너무 귀여워 보이잖아요. 내가 준 건데 그거 내가 왕 시켜준 거고 1000번제 드릴 수 있게 내가 허락한 거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려면 일반 백성들은 못해요. 그 번제물을 1000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1000개. 솔로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제단에 1000개를 단시간에 드렸어요. 단시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은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1000번제를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열심히 1000번제 하세요. 1000번제를 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의 사랑도 내가 어머니한테 드린 용돈이 얼마인데 그 용돈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너무 이뻐서 소원을 물은 것처럼. 근데 그 솔로몬이 또 이쁜 대답을 하네. 하나님, 저는 내 원수 갚는 일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꿨는데 저는 불로장생도 필요치 않고요. 하나님, 저는 금덩이도 필요치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저 구름 같은 백성들, 저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 주세요. 내가 주어가 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나도 떵떵거릴 수 있는 예배당 주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땅 밟기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많이 주시던데 저도 주세요. 목에 좀 힘 좀 주고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게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요. 새벽마다 교회 주위를 돌았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땅 밟기 해가지고 교회 샀다는 얘기 듣고 새벽마다 돌았어요. 정원 장로님이 다른 사람 나는 한 3년 하고 멈췄는데 정원 장로님은 계속 땅 밟기 하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아주 그냥 순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번째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원 들어주시니까. 땅 밟기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주시니까. 하나님 예배당 5년 전에 왜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가 바뀌고 있는데 내 관점이 여러분
2012년도의 관점은 나의 관점이에요. 믿음이 내 믿음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 길을 들어섰는데 하나님, 월세 내가 벌어올게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게요. 여기 빈자리 내가 전도해서 채울게요. 내가 주어가 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강단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나씩 주시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누구 하나 전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지. 누가 전도해요? 하나님, 기도의 만시간을 채울게요. 하나님, 열심히 전도할게요. 하나님, 월세 벌어올게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그래서 한 3, 4년 했는데 도무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만히 지켜보시다 응답하시기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목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때는 우 왔다가 우 빠져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 교회 성도를 한 명 보내주셨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빠져나갔지만 그 사람은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내가 전도해서 심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표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표어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교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기도가.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1층에 있는 명가사장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 교회라고, 목사 나부랭이라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의 집에서 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도가 바뀌어서 된 건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당 주시려고 내 기도를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예배당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주님을 만나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주어가 아니에요. 능력이 주어가 아닙니다. 물질 주어가 아니에요. 복이 영화가 주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예배당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능력자가 돼요. 내가 능력자가 되면 교만이 들어오고 내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써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능력 구하는 거예요. 자꾸 물질 구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요? 하나님은 부귀영화도 주길 원하시고 지혜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식도 주길 원하시고 다 주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재산 절반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탕자가 달라 그럴 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도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00년간의 인생 동안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관점으로 보면, 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야, 나도 다윗처럼 돌팔매를 연습하고 나도 다윗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면 주어가 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아, 성경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할 때에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나와 싸우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코털을 잡고 주먹으로 내가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뻥을 누가 믿어요? 예? 제가 800만 원으로다가 5억 3천짜리 예배당 샀습니다 하면은 지금도 목사님 사실 잘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800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방법을 막 알려달라 그래 저한테. 방법이 없었죠. 소년 다윗이 아무리 힘이 세도,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있어도 사자의 코털을 잡고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예?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이거 무슨 만화도 아니고 코털 잡고, 자, 사자 너 생각만 해도 이거 만화잖아요.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의 얘기는 뻥이에요, 뻥.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믿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사자의 코털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자가 입 벌려서 물어뜯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앞발을 펼쳐가지고 한 대 울어치면 다윗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때려눕히게 한 것은 다윗의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800만 원으로 5억 3천짜리 예배당을 산 것은 우리의 능력인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주어가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써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직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써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내 힘으로 성공하고, 예수를 알면 예수님 능력으로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 노예로 갔어도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옥을 보고 불평하고 노예로 갔을 때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했다고요? 하나님 좀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어요? 내쫓게 만들었어요. 주인에게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경험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렐루야. 우리 고한선 집사님이 작년에 뇌종양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술 못 받는 의사 대란 가운데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 수술 받고 낫게 하셨어요. 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책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야 답장 하신 후에 결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껏 내 힘으로 내가 주어가 돼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혜가 주어가 아니고 세상이 주어가 아니고 주님이 주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의 담장하시려 간절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내가 주어가 되고 지혜가 주어가 되고 세상이 주어가 될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믿음이 주어가 되고 은혜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